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아멘. 이 7장은 여섯째 인 그리고 일곱째 인 그 사이에 심판이 잠깐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종말의 가장 큰 질문이 있다라면 심판의 날에 누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가? 환난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환난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다라면 이 환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내가 입맞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았다 앞에서는 보았다라는 그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 보았다가 아니라 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장면의 뭐 감정이나 아니면은 그 뭐 사물을 바라볼 때 뭐 각자 보는 시선에 따라서 뭐 달리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그 확실히 들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런 선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침을 받은 자 이 그 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어졌는데 이미 인침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은 뭐 임시적 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인쳤다가 취소했다가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그 임시적 조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인침은 이 조건부 보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하면 보호하고 뭐 잘못하면 안 보호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결된 이 구원의 확증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 백성을 먼저 자신의 소유라고 확정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환난을 뭐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돼 가지고 그잖아요. 그 어느 나라죠? 뭐 신옥주가
어느 나라 가가지고 뭐 그 집단 이주해서 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뭐 재산 갖다 바치고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겠죠. 또 4절 말씀 중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각 지파 그러면 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를 빼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뭐 둘로 나눠서 뭐 12지파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또 레위 지파를 넣어서 그 다음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아닌 그 요셉 지파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12지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12지파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 이제 루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그러면은 루벤이 이제 장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유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순서와 대조해 보면 지금 4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4가지 이상한 점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7장 4절 8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4가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 이 가슴에 붙어 있는 흉패 있잖아요. 12보석이 박혀 있는 그 순서도 보면은 그 창세기 49장의 그 순서하고는 약간 달라요. 거기에는 이제 5번째가 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에 가면 단이 또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좀 순서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누가 앞에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원급이 되는 것이죠. 유다가 이제 원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12지파에 누가 빠져 있냐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파는 왜 빠져 있습니까?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 단지파가 우상숭배의 미가의 신상 사건, 그 미가의 신상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왕이 없음으로 백성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레위인이 첩을 두면 됩니까? 목사가 뭐 아내 둘 두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 도덕적으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의 첩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출을 해요. 그리고 뭐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융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토막을 내서 12지파한테 나눠주는 뭐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가 신상 사건인데, 단지파는 그 지중해 그 남쪽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블레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계속 치받으니까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기업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옛날에 교회에 한국에 사역할 때 순댓국집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시장 통해서. 그런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왜 파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돈 많이 벌었어요 이거에. 뭐 집도 한 2채 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그걸 팔면 되냐고. 아니 돈 잘 벌면 선교하고 뭐 구제하고 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으면서
뭐 나는 집도 2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게 뭐 저기 정리했으니까. 근데 막상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팔게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게를 또 시작한 거죠. 안 돼요. 왜 안 됐냐면 거기는 시장통 길목에 있는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다니면서 거기를 안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언제나 사람이 많았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내가 폼나지 않는다. 내 풀빵 장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폼나지 않아. 그러면은 뭐 합니까? 버리죠. 그리고 뭐 폼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면 그냥 그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파는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라기스라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칼날로.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대인의 레인의 말소리가 들리니까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나 가정제사장이야, 뭐 이제 이런 거죠. 야,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야, 그 가정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지파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지파제사장 해야겠다라고 가지고 그 우상이랑 이제 들고 단지파를 따로 나서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뭐 형편이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 11지파가 주는 분깃으로 살아야 되는데 11지파가 안 주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 사역지를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다가 이제 그 미가의 그 집으로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또 뭐 하는 겁니까? 이 지파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가잖아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여러분도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왜 난 줄 아세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의 그 핍박받는 천주교인들, 그 사람들의 그 나라를 공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버릇을 고쳐놓겠다. 그래서 핍박받는 천주교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 포르투갈 신부들이 그 군사교육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조선의 왕에게 길을 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가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들고 온 게 십자가였어요. 걔네가 들고 온 이 깃발 자체가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들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유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도 시대에 야, 이것들 가만히 내뒀다가는 이제 국가도 정복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1천만 명이 그 일본에서 그 순교합니다. 일본에서 이 천주교가 거의 박멸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뭐 기독교, 뭐 카톨릭 이런 종교를 가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그래서 옛날 그 임진왜란 뭐 드라마나 뭐 그냥 뭐 핸드폰 가지고 임진왜란 옛날 드라마 쳐보면 다 십자가 들고 있어요. 걔네가 십자가 들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뭐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지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여기 안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단지파는 하늘의 권리를 잃어버린 지파예요. 그러면 하늘의 권리를 왜 잃어버렸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름이 안 나오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리고 이 초기 그 기독교 전통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지파에서 나온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빠진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상 숭배와 타협한 신앙을 상징적으로 뭐 했어요? 배제시켜 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불평불만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 제일 앞에 오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와요. 창자 순서로 한다라면 루벤이 앞에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누가 제일 먼저 와요? 유다가 제일 먼저 와요. 그럼 유다가 제일 먼저 오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이야기하고 뭐 하여간 그런데 뭐 하여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에 보면 그 창세기라든지 뭐 출애굽기라든지 에스겔의 이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순서들은 대부분 어떤 순서냐면 뭐 땅 분배 순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예배 공동체를 이끄는 지파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빠져 있어요. 12지파 할 때 레위 지파를 빼는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다라는 이 특징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왜 들어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기 뭐예요? 구약에는 이제 땅 분배잖아요. 레위 지파는 안 줬으니까 분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주는 분깃으로 생활을 했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지파 할 때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누가 빠져 있냐면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에브라임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 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왜 또 없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우상 숭배의 대표 지파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배도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특징을 보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은 왜 빠졌냐라고 얘기할 때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우상 숭배에 물든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권리를 잃어버린 그런 지파라는 것이에요. 근데 12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요셉과 이제 므낫세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므낫세, 에브라임 쓰던가 아니면 므낫세, 에브라임 포함해가지고 그냥 요셉 지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면 손 없는 날 이런 거 택하고, 그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식 다 하나씩밖에 안 나니까 자식이 우상이고, 그리고 물질이 우상이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매이고 뭐 신앙을 타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 명부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재구성된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명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창세기, 출애굽기,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로마서 9장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포함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함을 받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가 몇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와 하나가 돼 있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걸 본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다음에 그 수가 몇이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 이 숫자가 뭐 문자적인 어떤 그 인구 통계가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뭐 전에도 뭐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각 지파에서 12,000이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죠. 12 곱하기 뭐 12 그러면은 성경에 이제 12가 상징하는 거는 뭐 12제자, 그다음에 구약에 뭐 12선지자 뭐 상징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천은 그러니까 수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 학기를 배워야 될 정도의 분량인데, 뭐 1은 뭐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뭐 2는 뭐 증인의 숫자잖아요. 그 다음에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수라는 거, 하나님의 수라는 거 뭐 잘 아실 거고, 4는 동서남북의 수이고, 그 다음에 뭐 세상 수이고, 그래서 3 곱하기 4라면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고, 거기 다음에 이제 그 뭐 천, 그러면 이제 천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거든요. 그러면 각 지파에서 12,000인데 이 지파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적인 지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지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가지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학자들 견해가 있는데, 이건 유대인의 숫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숫자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이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구원받는다라는 선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 7장 9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또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아멘. 뭐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에 그 저기 미아리에 있던 해성교회, 지금은 이제 쌍문동에 있는 녹산교회인데 거기 유복종이라는, 뭐 지금은 지 아들이 목회하는 것 같은데 뭐 관심은 없지만 저는 뭐 유복종만 기억하니까, 유복종이라든지 뭐 그 안산홍이라든지 다 얘네들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게 다 14만 4천이잖아요.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리고 아셔야 될 거는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그 속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현상 보고, 현상이 뭐 이렇게 초신자일 때 뭐 그런 체험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그런 체험이 그렇게 없어도 그냥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더 익사이팅한 거, 지금은 뭐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런 열심도 없는 세대가 됐는데 뭐 7, 80년대는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집회에 만족 못하고 뭐 다른 데 집회 쫓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목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재록이 그 쫓아다녔잖아요. 만민중앙교회인가? 그 다음에 거기 어딥니까? 뭐 김기동이니 한만영이니 그 베레아 이 주장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초석이니 뭐 거기 쫓아다녔잖아요. 교회가 그 사람네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기는 더 익사이팅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간 거예요. 결과는 뭐죠? 결과는 뭡니까? 이초석은 아직 살아있지만 결과는 뭡니까? 다 이재록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도소에서 죽었잖아요. JMS 정명석이 여기 신촌 거기에서 시작한 애잖아요. 대학생 선교하고. 걔네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유수의 한 면을 장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거기 이단이다, 거기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권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저 목사가 몇 명 교인 안 모이니까 저 큰 교회 시기 질투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밝혀지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몇십 년이. 거짓이 드러나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믿었던 게 거짓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천국 가는 길인 줄 아는데 지옥 가는 길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신앙이잖아요. 내 신앙. 그러니까 늘 말씀에 자신을 거울에 비춰서 뭐가 묻었으면 지워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14만 4천이라고 얘기할 때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리할 수 없는,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졌으니까 우리 눈에는 그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리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세하려서 그 다음에 뭐죠? 이미 우리는 뭐 했다라고요? 인침받은 사람. 아멘? 그러니까 뭘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침은 마음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침은 이마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혁주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침이 그 같은 인침으로 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탄은 뭐죠? 흉내내는 자. 그래서 사탄도 뭐래요? 이건 내 거라고 인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디다가요? 이마에다가, 그 다음에 손에다가 뭐 인을 친다, 뭐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는 어떻게 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모르죠. 우리는 그죠? 모르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네들이 그 이마에 666이라고 써 있습니까? 손등에 666이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연쇄살인법이라든지, 여러분들 길 가는 여성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그 토막내서 죽였던 그 오원춘이라는 이런 자들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죠?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탄으로부터. 그죠?
근데 그 사람네들이 뭐 베리칩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의 결과죠.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질러는 것을 보면은, 뭐 정리해서 마치겠는데, 이 심판 한가운데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뭐냐?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은 확정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인치신다라는 것이고, 그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 그 백성은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그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예수의 보혈을 빼면은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냐? 여러분들 세상이 종교다원론, 뭐 WCC나 NCCK 이런 애들이 종교다원론을 주장하잖아요. 종교 간의 대화. 그래서 뭐 사후 초파일 날은 뭐 목사가 절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지금 성탄절에는 그 조계사 앞에다가 추리를 해놓고, 그러면 그게 뭐 세련돼 보이고 멋있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구원의 문제예요. 그거는 영생의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다원론을 주장할 때 여러분들은 너 그럴 수 없어 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수는 빠짐없이 완전하고 충만한 수다라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의 질문은 뭐죠? 너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 넌 유다 지파냐 베냐?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어린 양께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넌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아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시고, 뭐 그런 자들이 공포를 줄 때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미 입맞은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은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환난을 잘 통과할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고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위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가나안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한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